박수 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박수를 쳐줘서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자기 집에 왔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거 너무 감사해요. 미국만 해도 제가 멀리 농장에 있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매 주마다 열정을 내서 이렇게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5절 끝절입니다. 42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2절부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심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나병을 고쳤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절대로 떠들지 말아라. 이상하죠, 그죠? 이건 떠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영광을 돌리고 막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신문사에 가고 신문도 내고 내가 문둥병이었다. 당신의 나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병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들어봤어요? 공식적으로는 병 종류가 한 15,000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알려진 걸 다 종합해보면 55,000가지래. 우리의 질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병 안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아무 병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소화불량이 걸려도 병이지. 그러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엄히 경고해서 떠들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입 다물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병 나은 얘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떠들었더니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긴 게 주님이 이제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소문이 나버려서 큰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떠들면 그 동네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지 말라고 했을까? 고치시면 되잖아. 오는 대로 다 고치면 될 거 아니야. 동네에 들어가시면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떠들어야 할 일을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요즘에 간증이라는 거잖아. 나는 간증에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 훈련하신 분들 책도 쓰고 막 간증을 해. 근데 그 책에 보면 북한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도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북한에서 읽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지.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 막 졸여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분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될 텐데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은밀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장관급이고 이름이 누구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사람은 죽이는 거겠지, 그죠? 그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왜 이 귀한 일을 문둥병이 나왔잖아.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문둥병 환자의 글을 쓴 걸 읽어봤는데 와
눈물 나요. 우리나라에 한용운 씨가 이 문둥병 시인이 있어서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는 발가락에 8개가 있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양말을 벗고 보니까 7개라. 한 발가락이 떨어져서 어디로 갔나 양말을 꾹꾹 눌러보니 그 속에 있더라. 이 문둥병자의 한하운 씨의 유명한 시에 눈물이 나요. 소록도 얘기해. 제가 김제에 가면 나병 환자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눈물 나더라고.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5년 전 몇 개월 며칠 되는 날이 오늘날입니다. 그때는 나병이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프고 가족들 못 봐서 슬프고 배고파서 슬프고 추워서 슬프고 공동묘지에 잠자다 보니까 무서워서 괴롭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촌이 됐지만 건강한 사람도 못 오는데 나병 환자인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더라고. 그 날짜를 계산을 다 했어요, 이분이. 몇 년, 몇 개월, 며칠. 우리 감비아에서 내가 사역하는데 우리 교인 하나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발견됐어.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근데 난 고마워. 우리 같이 사는 동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 나병 환자 됐는데. 멀쩡한 사람이 점점 걷는 걸 잘못하고 손이 마비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병 환자 같이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병 걸렸다고 쫓아낼 수 있냐, 같이 살고. 근데 우리 같은 식구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슬픈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나병을 고친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떠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건 떠들어야지. 간증을 해야지. 주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나병 환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떠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동네를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 그것도 내 이상해. 들어가셔서 다 고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이 한쪽에 가만히 숨어 계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메사야닉 시크릿.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러 번 고치고 절대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메사야닉 시크릿이라, 메시아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얘기했냐면 비렐름 베르데라고 하는 1800년대 독일의 신학자가 웃기는 논증을 해서 쓴 게 메사야닉 브레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안 했다.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만든 거다.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르데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랬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욕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문둥병 고치러 세상에 안 오셨어. 문둥병을 고쳤으면 모든 문둥병자를 고쳐야지. 왜 그 사람만 고치고 안 고쳐?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으면 죽은 사람 다 살려야지.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막 상해를 메우면서 막 슬퍼서 울었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면 죽은 자는 다 살려야지. 왜 거기만 살려? 아셔야 돼요, 오늘날.
재밌는 얘기 할게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약점이 선교를 몰라. 대부분이. 베니힌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수만 명이 쫙 쓰러져 버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쓰러져.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봐야지. 베니힌이 대단한 분. 난 그건 직접 가서 본 사람이야. 베니힌의 설교를 얼굴 보고 내가 이렇게 요만큼도 거리도 두고 내 베니힌도 만나고 그랬는데, 베니힌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싹 쓰러져 그냥 한꺼번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 내가 아이합에 아주 좋아해서 갔어요. 그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금식도 하고, 내가 그분 우리 한국에 오는 것도 열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 됐는데, 거기에 CEO라고는 데니얼 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출신이야. 그 사람이 CEO야. 내가 보기만 하면 그래요. 당신 정신 차려라. 이런 선교적인 놀라운 예언, 병고침, 난리 이런 일들이 그 목적은 선교를 위한 건데, 왜 예언하고 병 낫고 환상 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안 하냐? 그럼 데니엘님 나한테 이전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있으면 해요. 지금은 그냥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못 오고 사건 터져갖고 아이합이 어렵게 됐죠. 내가 맞았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막 그냥 휠체어를 들고 막 그냥 막 걸어가고 하는 놀라운 사건 있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 선교를 몰라. 신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권능을 받았으면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데 써먹어야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만 해.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여러분 건강했으니 성경이 말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라 했으니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거 한마디만 하면 병 고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성사를 많이 갈 거야. 내가 아이하면서 늘 가슴 조이며 기도한 건 그 놀라운 막 성령에 막 충만해서 막 예배, 찬양 그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만 하면 아이합이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손이 터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 떠들지 말아라. 이유가 메사야니 시크릿이야.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시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증인이 돼서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성령 사역을 목사님한테 만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성령 사역이면 굉장할 줄 알았어. 굉장하죠. 침묵하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받아야 돼, 권능을. 근데 나는 천주교의 아주 유명한 강사 황창현 신부 알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봐. 이 황창현 신부라는 신부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막 그 강의를 잘하고 하는지 이분에게 막 수십억씩 갖다 바쳐. 그래서 그분은
신부니까 혼자 사니까 집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막 아프리카에 막 병원 짓는 데도 보내주고 어디에도 보내주고 대단한 분이더라고. 아, 그분에게 그 많은 막 재산들을 막 갖다 주는 사람들도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은 막 강의에 보면 노인들에게 막 이래. 멍청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거다. 절대 물려주지 말아라. 절대 물려주지 말아라. 아이, 굉장한 사람. 들어가 유튜브에 황창희 신부 내가 가끔 보거든요. 아주 시원한 사람이 말 잘하고 굉장해. 근데 나는 그 사람 복음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뉴욕에 갔더니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머리를 내밀고 막 그냥 기도해달라고 막 병을 고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하는데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는 그런 능력 없다. 나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손을 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 사역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부야? 하영조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얼마나 병이 많으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죠? 그러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어디가 안 아프세요? 이렇게 하던데 진짜로 내가 집에 가서 보면요. 하영조 목사님은 의자에도 못 앉아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풀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시는 분이야. 그런데 사모님도 건강하지 않으시거든. 근데 사모님이 아프시게만 하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재밌으셔요. 여보, 능력도 없는 손을 왜 자꾸 머리에 얹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같으면 미안하겠어요. 근데 하영준 목사님 대답이 뭐였어? 언제는 내 이름으로 했나요? 그치?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어. 아니, 유장병 있는 사람은 소화 잘 뜨게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셔서 그러므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황창현 신부, 이분 재산이요 엄청나. 막 갖다 많은 사람들이 바쳐갖고 이분은 쓰고도 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인쇄만 해도 굉장하대. 인쇄만 해도 매덕이야. 근데 그 참 솔직해서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일도 없으니까 자꾸 당신들 내 머리 대고 그냥 손 갖다 대고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 어느 사람들한테 가라. 그게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건 권능을 받고 해야.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재밌죠. 우리 선교사들 중에도 아프리카의 선교사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가버리신 분이 있어. 이거 먼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어제 같은 교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젊은이 20명이 이 교회로 왔대. 그냥 막 너무 신났지. 교인이 그냥 20명이 한꺼번에 왔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뜨거운 젊은이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을 좀 강조해 주세요. 그러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 빠진 분들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빠졌다고 해서 죄송해요. 많아.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막 그냥 그걸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련에서 뭐 어디에서 막 비행기표 사줘가지고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 그 운동에다 참여하고 이스라엘에 빠진 분들이
2년 동안을 달래도 안 돼서 결국은 20명이 들어왔다가 20명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절망을 했대. 그랬어요. 그런 분들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한 번 편견에 빠지면요,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돌아온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보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절대 못 빠져나와요. 나는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 마음 바꾸려고 안 해요. 안 바꾸져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못 바꿔요. 내가 아침에 우리 묵상할 때 그걸 영어로 필터 버블링이라고 그래요. 필터 버블링이라고 그래요. 필터 버블링은 뭐냐면요, 편견인데, 여러분, 나는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이성사님한테 그걸 배웠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즐겁게 보는 것만 보면 계속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게 만들어줘. 그걸 필터 버블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갈수록 빠져. 또는 이걸 말하는 컨포메이션 비아스라고 그래. 그냥 한번 빠져서 딱 결정하면 나는 항상 옳고 저 사람은 틀리는 거야. 남 비평 많이 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야. 그걸 컨포메이션 비아스라고 그래. 안 돼.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봐야지 전부 자기한테 하는 거야,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로 이수연 성사 얘기 들은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그걸 듣기 시작하면 계속 그분 것만 나와. 딱 알아요, 그게. 필터 버블링이야, 그게. 기가 막히게 알아. 그것만 자꾸 집중적으로 하니까 빠져버려. 안 보여.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이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 막 귀신이 떠나, 막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제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령 사역이 무지무지 강한 분이었어요. 굉장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 근데 어느 날 성령 사역을 이분이 중단해버렸어. 안 했어. 그래서 물었어.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냥 마약 뜬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사라지고 새 사람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이 성령 사역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야.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 낫게, 죽은 자 살려, 안진뱅이 일으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거 하러 안 오셨어. 그거 떠들지 말라고 떠들었더니 주님이 그 동네를 들어갈 수가 없어. 몽땅 다 환자들만 모여.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것만 기대해. 이게 메사야닉 시크릿이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성령 사역을 하지 말라느냐? 천만에 그 방법일 뿐이야. 영어로 메서돌로지야. 방법이야. 도구야. 사용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사람 살리려면 해야 돼요. 사람 살리려면 해야 돼. 재밌는 얘기로 선교를 최고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10명만 살리면 그 나라 가서 난리 나버려. 그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죽은 사람 10명만 살려봐. 근데 하나님 그거 안 하시잖아. 그지? 그렇게 안 하시지.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역을 하는 거지 다 낫는 게 아니죠. 나는 성령 사역 대부분이야.
아이압에 있을 때 그래서 늘 경고를 했어요. 그 CEO한테 경고를 했어요. 이것이 고리되면 안 된다. 선교를 위해서 증인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나는 못한다. 그것도 잘못이지. 그것도 잘못이야. 나는 하 목사님이 멋있어. 자기는 병이 걸려서 다죽기생했지만 아픈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 해야지. 나는 오늘날의 교회가 왜 교회가 축사 않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 해야지. 귀신 있는 사람 많은데. 나는 선교사 훈련시키면 마지막 사람은 두 사람도 딱 지어놓고 서로 눈을 보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한 번씩 해보라고 그래. 해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홍선교사라고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을 신약 성경을 마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요나 성경 한번 강사로 불렀던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번역으로 했는데 자기 교인이 쫓아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인 누가 귀신 들렸어요. 빨리 가서 쫓아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너무 재밌어. 자기는 성경 번역을 해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성경에서 번역을 했지만 한 번도 쫓아내본 경험도 없고 쫓아내는 것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 가슴이 탁 커졌어. 내가 만일에 가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냐. 왜 그걸 걱정해?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서 그랬대. 그것도 거짓말로 안 하고 우리말로 야 너 귀신아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랬대. 근데 나갔어. 하나님이 체면을 밟은 거지. 솔직한 고백은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래. 뭘 걱정이야. 나는 귀신 쫓아내면서 좀 신기한 걸 봐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할까? 순종하는 거. 근데 내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파죽이 됐어요. 그냥 너무 지쳐갖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다가 선교사님 제가 이 아파트 바로 교회 앞에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안 들어주실래요? 그래요. 어휴 내가 지금 막 집회 끝나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근데 내가 노를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가야지. 그냥 지쳐가지고 따라서 갔더니 올라갔더니 여자 딱 두 분이야. 상을 딱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을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까? 했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이상해 조금. 보더니 아예 목말라 또 그러는 거야. 이게 귀신 들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또 이렇게 힘든데 이제 귀신 쫓아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귀신아 왜 들어갔어? 그랬더니 죽이려고 들어갔대. 왜 죽이려고 했냐? 그 귀신이 가르쳐주더라고. 호텔 매니저의 남편이. 근데 아마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내가 죽이려 들어왔다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지. 이제 알게 됐어요. 나가라. 그래도 예수 믿는 자매다. 너는 있어야 할 것이 안 돼. 나 죽이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거니 왜 나 보내라고 하냐. 나가라. 여러 번 했더니 그럼 나 어디로 나가면 좋냐. 그래서 돼지떼라도 있으면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아파트에서 허락을 데가 없어. 한강으로 가라 그랬어 내가. 근데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지. 귀신은요 다 이 얘기를 해줘. 들어간 일을. 그래서 당신 남편 이렇게 했는데 남편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라.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당신 죽이러 왔다 하더니 그 개자식 남편 아닙니다. 나는 못 살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나온 귀신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그럼 당신 어떻게 돼? 막 겁을 턱턱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자기는 못 오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서 용서하는 기도를 딱 했는데요. 희한하대. 딱 변해버려요, 여자가. 딱 변해버려. 그러니까 그가 미워하는 그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야. 자기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깨끗이 치료를 되더라고. 금방 행복해졌어요, 분이. 아, 이게 그거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렸다 나갔을 때 그 행복감에 막 얼마나 기뻐하고 우는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맞거든? 맞아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받아. 이 권능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어때? 사람들은 전부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이거 안 되고 되고는 자기 할 일이 아니야. 그죠? 안 되고 되고는 자기 할 일이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 돼도 하나님이고 돼도 하나님이고.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만큼 성령론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야. 그게. 그런데 그 목적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는 뭐야? 내가 베트남에 선교사 집회를 갔어요. 선교사 한 100여 명 모였더라고. 집회를 오는데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 여기 선교사로 오신 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 손듭시오 했더니 90%가 손들더라고. 역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끝났더니 어떤 여자 자매가 선교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런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필요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지. 그러면 성경에 써 있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해서 내가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듣더니 알아듣더니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더니 그분이 숨을 한숨을 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를 가시더라고. 역시 선교사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뭔가의 성령의 체험들이 있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많은 분들이 도중하차를 해. 도중하차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처음부터 안 믿은 거지. 아니야. 처음에 잘 믿은 것 같아서 열심히 내고 막 기도하고 굉장해. 근데 그만뒀어. 그건 뭐냐. 나는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에 보이게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그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 제정신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로 힘들대.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걸 믿을 산부인과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 아닌 게 너무 다행이지. 그지?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느낌이 있는 순간부터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인데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먹고 괜찮을까? 샤워까지 할까? 샤워까지 하는 게 충만이지.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속아요. 막 굉장한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크게 그것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요. 왜 예수님 문둥병을 자를 낫게 하고 떠들어야지 그 얘기는. 왜 조용하라고 했어? 왜 떠들지 말라고 했어? 왜 경고를 했어?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 구원으로 오신 거지. 그게 성령료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충분해.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충분해요. 나는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 감비아에서는요, 병 낫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 별 사람이 다 타져오거든. 우리 동네 있을 때 애기 못 낳는 사람들, 뭐 교장 되들라고 막 해자는 사람들, 하여튼 소문이 났어요.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의 종교는 진짜 종교다. 미스탈리가 기도하면 잘 응답된다. 이런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그런 일이 날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도받으러 와. 기도받으러 와요. 당신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날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병도 낫고, 아이도 낳고, 진급도 하고, 교장도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스달리가 기도하는 건 응답되는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해. 그래서 내가 우리 감비아에 우리 제자한테 추락한 데 사줬다는 얘기 했잖아. 이 전화기 시대가 돼가지고 솔라 패널로 전화가 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가 와. 지금도 감비아에서. 뭐가 어렵다. 근데 제 제자 중에 추장이 된 사람이 있거든. 추장이 됐어. 연락이 와서 추장이 됐다고. 그러니 그래. 선교사님 추장이 되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기도해 주지가 사준다는 뜻으로 든 거야. 나는 기도는 응답된다고 늘 가르쳤잖아.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제 승용차보다는 추럭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뭐 실현하니까 추럭으로 해주세요. 내가 언제 사준다고 했냐. 기도해 준다고 했지. 근데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중형 추럭을 하나 사서 보내줬어요. 감비아에. 그거 안 가면 이재환 선수가 기도도 별 볼 일 없네. 내가 이럴까 무서워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보여줘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때? 나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래. 선교사 파송하고 뭐 한다. 안 되면 어때? 저질러 봐라. 하용조 목사님이 1994년도에 우리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 보낸다. 내가 이번에 40주년에 강사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 그 말을 한 본인도 못 믿었을 것 같다고. 본인이 2,000만 사역자를 얘기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본인도 못 믿었을 것 같아. 아니라 다를까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한 목사님이 저 얘기한 거 하나님의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그냥 비전입니까? 그래서 나더러 물으면 어떻게 하냐. 본인에게 물어봐라. 근데 1994년도에 2,000만을 한 게 2014년에 넘어버렸어. 나 멋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마음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마음에서 사람들이 그랬어. 저 앞에 있는 산을 내가 사나 와라 하면 올까 안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부원이라고 올 거라고. 마음의 믿음이 크니까 사나 와라 하면 올 거라고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나 와라, 사나 와라, 사나 와라 3번에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재밌어. 안 오면 내가 가지 하고 갔어. 그 면에 있어서는 마음의 재밌어. 아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가짜지. 근데 우리 주님은 하셨잖아. 죽은 자도 아니고 살리고. 난 여러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살리고 귀목으로도 귀가 뜨게 하고 소경도 눈 뜨게 하고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안 일어나도 현실이야 그냥.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 2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하고 그의 다른 사건이 있는데 2번 다 떠들지 말아라. 이걸 메사야닉 시크릿이라고 한다. 이 말을 나는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적인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있는 분들 마음 놓고 가서 손도 얹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 어차피 우리는 못 오는 사람이야. 내 이름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메사야는 시크릿. 그런데 이 비렐름 베르데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요.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지 사실은 믿은 거다 그렇게 얘기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메시아를 만들었다. 아니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비밀은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이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다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메사야닉 시크릿 윌리엄 베르데는 독일 신학자는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들었다. 병을 고치고도 떠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모든 15,000가지의 병 어떤 병이라도 불치의 병이 5,000에서 7,000개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의학은 못 고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대로 마지막 때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오.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받아서 증인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사야는 시크릿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 바로 한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누구든지 성령과 신부가 말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일에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 손 위에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손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